튀지 않고 강냉이 튀긴 것만 보였어요. 그것도 삼각형으로 접어가지고 조금 주기에 기왕이면 직사각형 봉투에다 주지. 왜 삼각형 봉투에다 주는가? 그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성장해서 신학을 갔을 때 집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동생도 하나 죽고, 그리고 가정에 돈 벌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돈 벌어오는 사람. 6 자녀 중에 하나도 결혼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일 큰 누님만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상태. 아버지가 덜컥 돌아가신 거죠. 형님은 자기 치장하기도 바쁘니까 별로 그렇게 벌어오는 것도 별로 없고, 저도 벌어야 동생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데 학비를 벌지 않고 신학을 가버리니까 상당히 이렇게 가정으로부터 거절을 많이 당했을까? 신학 공부하는 데 대해서 반대가 심한 거죠. 그래서 다음에 하라. 다음에 언제 합니까? 그래서 이 거절감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형님으로부터, 가족들로, 동생들로부터 거절감이 저에게 많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명절에 만나도 자유롭지는 못한다. 추석이라 풍성하고 설날이라 풍성하고, 그 풍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별로 이렇게 풍성함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이렇게 거절당한 모습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를 못한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부탁에, 여러분의 어떤 환경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우들로부터, 또는 아니면은 여러분들 친구나 친척들로부터, 또는 사업이나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대한 부탁을 했을 때 아니라고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거절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거절당할 때 그 거절당한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갖게 되죠. 상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거절감을 곱씹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점 상처가 커서 나중에는 원수 갚으려고 두고 봐라. 이 종래의 우리 사회는 어땠습니까? 보증을 서줘야 취직도 연대 보증을 서줘야, 집을 사도 대출을 받으려면은 또 보증을 서줘야, 또 그때의 보증은 일반 보증이 아니라 연대 보증이거든요. 연대 보증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보증을 잘못 썼다가 아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아마 이 중에도 여러 명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연대 보증 선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또 부탁하는 사람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렵게 기회를 마련해서 찾아가서 연대 보증을 부탁합니다 하면은, 그래 해야지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참 미루기도 하고 또 거절할 때 얼마나 마음에 또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이 거절당할 때 매우 어렵죠. 특별히 전에 모시던 목사님은 미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를 안 주고 이렇게 리젝트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기도합시다. 미국 사람은 다 크리스찬이니까 거기 가다 기도합시다 해놓고 거기다 한국말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뭐 하나님 종을 통해서 미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종이 가는 길을 막지 마시고 하나님 비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한 거예요. 그런데 비자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김재설 목사님이신데 따지고 대들은 거예요. 너희들은 정직한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정직하지 않느냐? 방금 아멘 했지 않느냐? 아멘 해놓고 왜 비자 안 주느냐? 그래서 밑에서가 직원이 맞다는 거예요. 비자 주라고. 그래서 영사들이 비자를 받았다고, 그래서 비자 받았다고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지, 어렵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비자를 받으셨어요. 그 비자를 받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사관 갔다가 그냥 상처를 입고 다
다시는 내가 미국 가나 봐라. 뭐 자기가 가고 안 가고 선택의 여지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거절감에 대해서 많은 이런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절감을 당해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절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절한 경우, 또 거절을 하고 나면 또 너무 그냥 또 미안해서 또 이 거절한 데 대해서 또 이렇게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봤어요. 말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다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대학 다닐 때 친구 하나가 약속하면은 항상 1시간 늦는 거는 기본이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머리가 돌아가니까 1시간 약속을 하고 1시간 우리도 뒤에 나가. 그러면 또 그 친구는 또 빨리 나와가지고 불평이 심해요. 그래서 왜 당신은 이렇게 늦느냐라고 물었더니,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 좀 아내가 좀 이렇게 좀 사납거든요. 아내가 옷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도 다 해주고 오는 거야. 약속이 있으니까 갔다 와서 하겠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충분히 하면 이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데, 아내가 이야기한 거 다 해야 되는 거야. 다 하고 오니까 꼭 늦는 거야. 그래서 거절을 당해서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절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또 거절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절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거절할 때에 어떤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점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거절을 하는 이 현명한 거절 6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덴마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킬 수 없다면은 거절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데 굳이 거절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차라리 지킬 수 없다면은 거절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쌍방간에. 또 아일랜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실한 거절이 상대를 위한 진정한 배려이다. 확실한 거절이 어쩌면 상대를 향한 진정한 배려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절도 또 하나의 배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절을 받아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데도 있지만은, 거절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또 이 지혜롭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명하게 거절하는 6가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절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절한 데 대해서 여러분이 주눅들지 말라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피하고 싶은 것이 거절입니다. 물론 당장은 서먹서먹 하겠지만은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부탁을 거절했다고 그것을 요청한 친구나 또는 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돼요. 그 존재와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일 뿐 그 사람에 대한 배신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거절할 때에 요즘은 스마트폰이 이제 발전해서 뭐 카톡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얼굴을 보지 않고 거절하면은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한마디 단어로 자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는 표정이나 말투 등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받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대한 일은 직접 보고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충분히 고려했다는 이 느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면에서 의사를 또 거절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거절은 생각할 시간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는 것보다 잠시 시간을 가진 뒤에 말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관계에
좋다는 것이죠. 바로 하면 이런 지하에 그냥 단숨에 잘라버리면 너무 민망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케줄을 확인 좀 해볼게 라고 말하거나 또는 집에서 상의해보고 내일 대답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거절할 때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나치게 이 대답을 미루면 또 상대방에게 잘못된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루 이내에 대답을 할 때에는 하루를 넘기지 말고 하루 이내에 대답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거절함으로써 얻는 것도 있다는 거죠. 거절하는 것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절해서 유익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거절함으로 억지로 아이 쇼핑 가자는데 가지 아니해서 우리 가족들과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거나 또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들어가서 스트레스도 덜 받는 그런 유익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절하는데도 우리에게 유익점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절에 대해서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은 넘겨서 이 다섯 번째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대방도 서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미안, 바빠서 보다 내일 일이 마감이어서 오늘 밤까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상대방을 납득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yes, no, yes 대화법을 하라는 거죠. yes, no, yes 대화법. 이거는 무엇일까요? 거절 의사만 바로 표시하면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좀 번거롭겠지만은 yes, no, yes 대화법으로 거절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yes, no, yes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다고 하지만 들어주고 싶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곤란하다는 no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절할 수밖에 없는 미안한 내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yes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거절할 때에도 우리 거절에 대해서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해야 되겠고 거절감을 받았을 때도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절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주님은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무한대이시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이지만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잘 용납하시는지 심지어는 현장에서 죄를 지어서 붙들러 온 여인에게도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은 다 어린아이들 귀찮게 여기지만은 주님께서 그 귀찮은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축복해 주시고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보이셨던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특이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똑같은 본문을 죽여서 3번이나 거절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거절하신 모습이 있지만은 오늘 이 3가지가 주님께서 거절하신 모습을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57절에서 58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여기에 보니까 2단락으로 나눠지죠. 하나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그에게 향해서 거절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집도 없다. 머리 둘 집도 없다. 그래서 와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주님께서 거절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성전에서 성경을 뺏기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야말로 이 성전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큰 일을 하는 사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선택이고 대단한 결심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이 그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그 모임에 거기에 동참을 했다 하면은 첫째로 가정의 가문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상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공직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서 그 공동체 내에서 끼워지지 않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끼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결단은 얼마나 큰 결단인지, 그야말로 이 바리새인의 결단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이, 이 서기관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가 핍박받았던 일, 우리 바울은 어떻습니까? 강도의 유형과 강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또는 이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태장으로 3번이나 맞고 죽을 고비를, 그래서 심지어는 때려서 죽었다고 쓰레기 뜸에다 이 시체를 갖다 버렸는데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살아나온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한다는 것이 얼마나 유대 사회의 큰 핍박인가. 그래서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일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예수님 곁에 있었더라면 예수님께 이렇게 제가 좀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잖아도 당신의 제자들은 다 시원찮잖아요. 어부, 세리,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던, 세상에서 그렇게 잘나지도 않은, 배우지도 잘 배우지 않은 이런 사람들 제자로 삼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은 쓰레기들만 가더라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못난 애들만 가더라고. 어디 하나 그 똑똑한 놈이 어디 있어? 어디 그 배운 놈이 어디 있어? 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은 상태, 좀 예수님의 품위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됐습니다. 주님, 하나 정도 좀 뭔가 이렇게 각색을 좀 해서 좀 구색을 맞춰서, 그래서 저 서기관 하나 정도 끼우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잘라버립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58절에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거절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거절을 별로 안 느끼셨습니까? 목사로부터 거절받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교회 지도자로부터, 아니면은 우리 교회의 서로의 이렇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거절받아 본 적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이 거절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여기에 이 서기관은 어떤 마음의 동기인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를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마음 깊이 깊숙한 동기와 이면의 생각과 그의 어떤 그 모든 그 마음 상태를 다 읽으시고 주님께서 대답하신 거거든요. 단순하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듣고 예수님이 평가하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상대방의 마음 깊숙한 부분까지, 이면의 생각까지 다 아시고 주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 서기관은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가를 예수님의 대답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우도 굴이 있고,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다. 여우는 굴, 집이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집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골에 집도 절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날 따라오면은 집이 주어지고, 날 따라오면 행복이 주어지고, 날 따라오면 무슨 이익이 생기고, 날 따라오면은 한몫 보고, 나를 따라오면은 그 고상한 지식과 그 고상한 그 모습들을 너희가 안턱 볼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도 집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1년 만에 등록하고 신경질을 내더라고. 그래서 왜 신경질 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무슨 약속을요? 제가 약속했나요? 약속하셨죠? 무슨 약속을요? 1년 지나면 집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왜 집을 안 사줍니까? 1년 신앙생활 잘하면 집을 사준다 했잖아요.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분은. 자기 수준으로. 자, 여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바로 이런 자신의 존재 가치가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의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지적하신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우리 신앙에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 금을 단련해서 99.99%의 우리 이 점검을 우리가 단련하듯이 우리가 순수한, 우리 이 신앙생활에 순수한 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거절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감정 처리하십니까? 상처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에게 신앙이 순수하지 못한 걸 지적하신 거예요. 여기에 서기관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지적하시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59절에서 6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너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교회 온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지 못할 이유가 99가지. 여러분이 교회 올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99대 1입니다. 어떻게 교회 오지 않을 이유가 많았을까요? 늦잠 자고 오기 싫어한데도 왔습니다. 또 들어가서 몸이 피곤하고 좋지 않은데도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이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통사고도 죄송합니다. 교통사고도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모든 장애를 다 제거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교회 오게 하신 것, 여러분을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오늘도 나를 교회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목소리 높여서 부르셨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목소리 하나도 안 내니까 기분이 안 나네요. 주님하고 좀 꼭 이게 궁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저도 속도 시원하고 착각이지만 설교도 잘하는 줄 알고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게 해달라는 겁니다. 장사하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 상태에 보니까 첫째로 아버지가 중병이 들어서 이렇게 곧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장례식을 마치고 오겠습니다 하는 뜻인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장례 절차 중에 있는 것인지,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 장례식을 하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안 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장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죽은 자들은 뭐냐면은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죠. 육신적 죽은 자를 가리키는 거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 장례식에 관심 두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에게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이 사람에게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그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은 참으로 주님은 냉정하신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절을 하시는 듯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절을 바라보셨을 줄 압니다. 이런 거절을 느끼셨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 또는 상처받고 또 여러분이 어렵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시험은 왜 왔습니까? 이것은 나에게 우선순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선순위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에게 거절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나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존중하는 것이 있는데, 율법이나 또는 우리나라는 윤리.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래서 예의가 아주 잘하는 그런 민족. 또 우리나라는 자랑할 만한 것이 효이죠, 효. 그래서 우리는 윤리와 효가 잘 갖춰진 나라이다.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즘은 윤리도 없고 효도 없어요. 요즘은 싸가지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 요즘 우리가 이런 윤리와 효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도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한 것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부모 공경을 아주 중요하게 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장례식을 참석하고 오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주님께서 거절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 때문에 사회로부터 우리가 많은 지탄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은 이 의미애비도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조상도 없다. 우리도 조상도 있고 부모도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코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은 것이죠. 여기서 부모를 여기에 이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면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사랑하지 못하지만은 효도 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부모 사랑이 조금이라도 생겨난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뭔가 중요한 것을 모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저 변두리 끝에 매여서 발발발발 떠는 사람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을 주체 파악을 못한다고 그러죠. 뭔가 지금 중요한 일을 우리가 맞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변두리 일에 매여서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못 찾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아니하면 이런 시험은 계속 옵니다. 여러분의 이런 시련은 여러분에게 계속 온다는 거죠.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아니하면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제법 똑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른 청년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이 지혜가 있어서 마치 거기를 방문했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이 청년을 발견하고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장학금을 줄 테니까 옥스퍼드에 와서 공부를 하라. 그래서 공부하라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청년에게서 답장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답장이 나왔냐면은 그 답장은 자신의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 가겠다는 겁니다. 학교 측에서 다시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부모의 나이가 몇 살이니? 물으니까 나이가 40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부모는 18 청춘이에요, 바로. 언제 이 청년은 다시 말하면 중요한 큰 것을 우선순위를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좀 뭔가 포기를 하지만은 더 큰 것과 더 큰 사랑과 더 큰 행복과 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질 수 없다고 문을 닫은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큰 공경과 더 큰 사랑과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잠시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와 윤리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더 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되지 않아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61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세 번째도 내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자원해 왔습니다. 근데 내가 따르지만은 따르겠나이다마는 따르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인사하고 그러고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단호하게 그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너는 지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쟁기라는 것은 저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시골에 살면서 쟁기질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쟁기질을 하는 일은 많이 봤어요. 앞에 소가 끌고 뒤에 쟁기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쟁기가 지나가는 순간 고를 파야 되기 때문에 딱 줄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 지점을 보고 저쪽 그 지점을 보고 반드시 가야 됩니다. 밑에만 바라본 것만 소가 빗돌뱃돌 가가지고 나중에 이게 고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할 때 곧장 봐야 돼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만 봐야 합니다. 쟁기를 하면서 뒤를 본다든지 장난을 친다든지 쟁기질을 하면서 달해나면 이게 꾸불꾸불해서 이거 뭐 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쟁기를 가지고는 목적지를 정하고 크기만 집중해서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순종이 안 된 거예요. 절대 순종이 안 된 거예요. 주님 앞에 절대 순종. 집중하지 못한 것이죠. 세상과 비교하면서
쟁기를 잡고 있으면서도 쟁기 질에 열중하지 아니하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서도 이 교회 보고 저 교회 보고 그러다가 이단까지 보고. 가보십시오. 이단에 가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익이 있는가. 이단들은 쉽게 여러분들 버립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이 윤리성이 없어요. 도덕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관계도 없어요. 그야말로 이단들은 진리의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우리의 인간관계도 심각한 거예요. 이단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쟁기를 잡고 주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딴 데 끼고 있는 거죠. 딴 데.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 순종,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이해가 돼도 순종하고, 여러분 이해될 때만 순종하는 것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도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나는 3시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동일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이면의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같지만은 그러나 이면의 동기에 나오는 그의 내면 깊숙이의 마음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리되지 않는 한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정리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수 없다는 거죠.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거절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거절감에 상처받고 여러분이 거절감에 시험 들지 마시고 이런 일에 대해서 먼저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거울을 보듯이 내 자신을 보려면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거울을. 내 자신이 우물 안에 개구리로 혼자 집에 살 때는 나도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나와서 인간관계 보면 부딪히고 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서로 갈등이 생기고 왜 그러시지 아십니까?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서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당신은 나의 거울이야.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 인간 못됐어. 다시는 상대 안 해. 그 인간도 뭐라는 줄 알아? 나도 너 상대 안 해 그랬어 이미. 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거절하심으로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그 거절은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거절에 헤딩하지 말고 맨 땅에 헤딩하지 말고 여러분 이 거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일까? 나를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셔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순수하지 못한 신앙, 내 안에 아직도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는 것,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절대 순종하지 않고 한눈 팔고 파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나를 십자가 밑으로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이 거절의 상처에서 내가 묶여있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